지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행위적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신의 지금까지의 혹시라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인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권하노니 그리고 드리라, 이런 단어가 바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헬라어로는 합당한이라는 뜻의 단어의 풀이입니다.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에서 합당한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쉽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 합당한 예배야말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먼저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심도 있게 맞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깜짝 놀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예배 자체를 뭘로 바꿨다고 결론을 말했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예배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은 이방인들만이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은 행위를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합당치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는 예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에 심각했느냐? 하나님이 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에 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 연말 되어지면 새해에 띠뽑기 하잖아요. 띠뽑기. 이게 놓고 흔들어 가지고 성경줄을 뽑는 거. 근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성경 구조를 1100 몇 구조를 이렇게 만들 때요, 다 좋은 말씀을 하지 거기에 잘못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별로 안 뽑거든요. 그 선택을 목사가 한단 말이에요. 왜? 기분 나쁜 거 뽑아가지고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뽑는데, 그것도 목사가 만들어놨다는데 얼마나 속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한 열심을 성경을 계속 뒤지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차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목사도요,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말씀을 준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이런 형편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이 일부 예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심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다 듣고. 근데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가, 그리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는 예배인가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는 모습의 예배가 합당치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해요. 그리고 또 합당치 않는 예배가 있음도 말씀을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지키기. 요즘에 한국에는 뭐 조국이 지키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율법 지키기. 물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예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다 알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을 깨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건데 있어요. 문제는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모습에 율법을 비추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뭘로요? 룰로 우리가 판단하도록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신앙인들도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곳에 붙어서 아부해가지고 아부하는 것이요, 거기에 내가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잘 말을 잘 들어준 거예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해서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세요. 그렇게 요상하게 한 사람들 뒤에 보면 두목이 어떻게 되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왜? 쟤는 나도 그렇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지 않으면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말씀대로 살려고만 했을까? 그 이유는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아픔과 고통, 시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도 여기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만큼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말씀이 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도를 넘어버린 거죠. 오버패스한 거죠. 오직 모든 생활에서 말씀대로 살기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만 갔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이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였다? 죽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런 모습을 두고 자기 자신이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 모습이 뭐였어요? 이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규정합니까? 죄송한 표현이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예배라고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합당치 않은 예배인가? 로마서 7장 다시 9절을 다시 보면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네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바울이 나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주님 때문에 겸손한 모습, 이 모습이 바울은 후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2부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구약이었지만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다윗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예배죠? 영적 예배를 떠올린다면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완벽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성실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뭔 모습이죠?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요 쉬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바리새인의 생활의 삶의 여정과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여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저 바리새인의 저 모습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완벽한다. 그래,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뚫어봤을 때에는 저것은 합당치 않은 예배다. 그러나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 저 숨어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저 과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아주 불순종하고 불결한 예배 같지만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을 때는 저 예배가 합당한 예배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종교생활의 모습들이요,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스스로의 경건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목사다운 위엄을 갖춰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다운 위엄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두 가지죠.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같이 격의 없이 대해줘서 겸손하다는 표현일 수 있고요. 하나는 뭐지요? 이건 경건이 어디 멀리 36개 도망을 쳐가지고 이건 목사 진짜 답지도 않다는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요,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자들이 딜레마를 겪어요. 이건 리얼한 표현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새벽기도요, 이거 잘못하면요 새벽기도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하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하냐는 거예요. 그 목사는 어느 때는요 피곤해 죽겠는데도요, 집을 빨리 가고 싶은데도 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지금도 계속 아직까지 숨소리도 안 차고 그냥 계속 저렇게 하는데 목사가 거기서 아멘하고 빨리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 기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자기보다도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인정을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괴로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해야 돼요. 거기다가 숨겨서 이렇게 고룩을 좀 포장해야 돼요. 이게 탈이라서 그러지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대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던지시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희생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증인의 삶이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뭐 신들매 감당도 못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어디 거기다가 비교를 해. 근데 그 아브라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자리에 들었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역사될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까? 그리고 마귀를 쫓느냐 못 쫓느냐? 질병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흔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몸이 옛날에 어디가 이렇게 아팠는데요,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요, 그게 몸이 다 나았대요. 그 말을 딱 제가 들을 때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분이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는구나.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나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덜컹했는데 지금은 조금 덜컹해요. 왜?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꼭 다른 목사님이 낫게 한 것처럼 나도 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오바적 욕심을 갖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노니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사랑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하고 그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엎드려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신령과 신정의 영적인 예배. 바울은 날마다 나는 괴수라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험난한 세대에서 한 발짝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는 합당한 예배로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